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로마서 우리 4장 20절에서 22절 약속을 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아니면 하지 얼마 되지 않으셨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위기를 알아서 피해갈 것 같은 그런 실가락 같은 희망을 품는 것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함께 달려갔던 사역자라 할지라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의 인성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그 시기, 아주 어려운 이 위기의 시기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깊이 상고하고 또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심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을 겪는 그런 위기도 찾아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어지면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해도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침체인지 아닌지를 사실 사람들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쓰셨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런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다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한보 후퇴하는 그런 성찰과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해야 또다시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찾아오는 위기보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위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이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감이 좋았던 다윗도 전장에 자기 부하들을 다 내보내놓고 혼자서 옥상에 올라가 얼쩡거리다가 자기 눈에 보이는 어느 한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에 홀가닥하고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충신으로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던 다윗도 결국은 그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돈에 대한 집착, 성적인 부분, 여러 가지의 중독,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우월감, 교만함, 이런 피해의식들, 이런 갖가지 작은 이런 위기들이 우리 삶을 목을 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앙생활 할 때에 빨간색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같은 생각,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많을까요? 맞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웃으시는 분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뭐 한 수만 명 모이면 그 수만 명 모이는 사람한테 관심을 별 갖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가 뭐 몇십 명, 뭐 몇백 명, 한 100, 200 정도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을 때가 바로 그 정도의 숫자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일 재미있을 때도 있겠지만 제일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그런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위기를 한번 엄밀히 다 조사를 해보면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결혼도 서로가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삼각형입니다. 서로가 서로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지만 그 시선을 서로에게만 쳐다보면 1년이 지나면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그리고 죄송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리자매 1년 살아보면 허물도 보이고 부족한 면도 보이고, 그렇죠? 다 기대가 그냥 어느 순간에 무너지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사모에게 아마 물어봤던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마 한 20번 정도 물어봤어요. 니네 사랑하나? 니네 사랑하나?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니네 사랑하나?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서로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모으고 달려갈 때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결혼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할 때 이런 가지가지의 사람들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이겨나가면 정말 새롭게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아픔을 품고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성숙한 사람들은 이 어떤 문제 가운데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위입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득권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계속 기도하며 엎드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더욱더 한층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그제서야 많은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지가지의 크고 작은 마음 속에 또 삶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가져오는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며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난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오늘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었고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다. 자, 이것을 한 문장을 한 패러그래프를 그냥 한 단어로 얘기를 해보시면은 약속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품은 사람.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보다는 믿음이 견고해졌느냐 아니면
믿음이 허물어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믿음은요,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고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단단하고 처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넓은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반드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는데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요동을 쳐도 그 상황과 그 모든 상황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그 모든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이것이 왜 생겼고 이것이 왜 어떤 일 생겼는지, 그래서 그 문제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무슨 삶을 살았냐면 아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죄악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다녔던, 죄의 본성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갈등을 안 했을까요? 그 아라랏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노아의 방주를 짓다가도 금방 그만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합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노아로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두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야, 어디 가라라고 GPS를 정확하게 좌표를 딱 찍어주면 의심도 없이 그냥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품고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호세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 이 약속을 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품은 증거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4장 20절 보시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자, 행동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확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단 말이죠. 그 품은 약속을 행동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한데, 이 확신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바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신뢰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사실 그 약속을 쉽게 어기는 그런 마음이,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사정이 어려우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제가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기대할 때 아빠가 내뱉었던 말을 아빠가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빠가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같이 가줄게, 이러놓고 안 가요. 그러면 애들도 참다 못해서 하루는 데모를 일으킵니다. 아빠, you promise. 근데 이 you promise라고 아빠 약속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의 그 눈에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요. 와, 그러면 야, 이거 이랬다간 큰일 나겠다. 어찌 보면은 그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는 그런 눈물의 호소를 아이들이 그 말에 담고 있습니다. You promise.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우리 다음에 보자. 그런 말 하면서 다음에 본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대부분 다음에 보자 이런 약속에 그냥 잘 가 이런 인사들로 대신하는 것 같이 다음에 보자.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내일 한번 보자. 내일 보자. 이러면 내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다음에 보자라는 것처럼 내일 보자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은 내일 볼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락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잘 못 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결코 뒤엎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쉽게 실증을 잘 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바꿔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흰머리가 자주 나고 머리가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갈 때가 있는데 염색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미장원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소개로 한 미장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미장원에 19년을 다녔습니다. 머리를 잘 깎는다 이것보다는 그분과 머리 깎는 것 이상의 신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분께 맡겨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좀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일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낯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짓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신실하셔서 떠나셔야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신실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보기에는 내가 허물도 많고 늘 쓰러지는 연약함도 많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려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때는 좀 제발 좀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를 붙드는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너는 비록 더 작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누가 불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는 나를 대신해서 불에 끼어 들어가서 나를 건져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물 가운데 삼킴을 당하는 순간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질 만한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왜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같이 죄를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늘 가슴속에 상처투성인 이런 나를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깊이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넓으실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지각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간절함을 안다면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 한 번도 신실함을 버린 적도 없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정으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싸울 것입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말 병이 찾아와서 정말 내가 위독할 때 어떤 말씀으로 싸워나가실 겁니까? 너가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주사 어떤 순간에도 질병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싸울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얽히고 섞여서 도저히 내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이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인다, 이제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확신이 서나면 와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답이 있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길이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붙들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항상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동치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오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고,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났을 때 그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의 마스터 키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시키십시오. 분명히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발견을 못하면 약속은 약속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늘 물과 기름처럼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자는 반드시 커넥션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항상 머금고 살아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 깊은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면 결국은 그 약속이 나를 끌어갈 것이며 그 약속이 나를 붙들어서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등한시하게 여깁니다. 야, 이 종이 조각이, 이 성경 종이 조각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 약속 믿었다고 축복받아 본 적이 있어? 네가 하나님 약속 믿었다고 네 자식이 잘 된 적이 있어? 네 하나님 약속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올 때 너 하나님이 도와준 거 있니? 라고 우리 마음의 심령을 속삭이면서 늘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이런 독초들을 뿌려놓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요? 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심겨두지 못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품지 못하게 사단은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계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아주 사람이 바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아주 무료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중독되거나 집중하게 해서 미치게 만들어서 도저히 하나님 약속을 볼 시간도 없게, 생각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가짜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의 소리를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익숙해지면 이것이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결국은 진리를 붙잡느냐, 세상을 붙잡느냐, 약속을 믿고 품느냐, 아니면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결판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 검을 들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약속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약속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약속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가운데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늘 밀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품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희롭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제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주 급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는 건 완전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봤던 집사님의 모습과 지금 제가 신방 갔을 때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눈이 안으로 쏙 패여들어가고 이 뿔떼기 살은 완전 빠져있고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분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숙제를 냈어요. 집사님,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집사님 삽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찬송가를 하루에 40번씩 부르시라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목이 터져라고 소리쳐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을 교회에서 뵀는데 완전히 180도고 얼굴이 확 변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꿀보다 달고 단지 너무 잠이 잘 와요. 이분이 로마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정말 죽기 살기로 그분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며 그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관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그를 늘 그냥 성의 없이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찬송 부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으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으니 그 찬송 한 절 한 절 부르는데도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이 그 심령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내 마음속에 품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 공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밀폐된 공간 안에 구멍을 하나 딱 뚫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공기의 흐름이 그 작은 구멍으로 다 쏠리듯이 우리 인생에 도저히 흐름이 없고 방향이 없는 인생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딱 뚫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그쪽으로 다 쏠리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품고 있다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끌림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에 붙들려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은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고백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